오늘 저희들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이야. 이 글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말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이죠. 우린 살아오면서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을 기다리는 기다림. 또 결혼식 날짜를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들뜬 마음의 기다림.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부모의 기다림. 또 기쁨과 환희 속에 낳은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해서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린 매일 삶 속에서도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은행이나 마켓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요즘 같으면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은, 모든 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기다림은 얼마나 기쁘고 들뜬,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더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날짜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했었습니다. 만났는데 또 전화하고 또 오랜 시간을 전화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과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꿈을 꾸며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지루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숙하게 하면서 가장 행복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21번째 본문을 근거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비유까지 37절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며 종말의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에게 외쳤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해서 홍수로 쓸려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주님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40절에서부터는 또한 밭에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저히 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경고하신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 곧 종말을 맞는 자세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는 두 종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두 종의 비유는 주님의 부재,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비유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먼 길을 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비유하시는데 재림 시에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서 심판하고 모든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재는 충성된지 지혜로운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간이 됩니다. 주인은 평상시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특히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데 언제 돌아올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비유에서 핵심 가르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과 그의 결과, 또 악한 종의 모습과 그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 종의 자습은 그냥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것이 충성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를 보면 됩니다. 자, 충성은 주인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을 때와 다름없이 신실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충성은 말씀대로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더라도 맡겨진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생각이 작은 생각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생각으로 어떻게 주님의 큰 그림, 큰 경륜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성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충성입니다. 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을 잊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곧 지혜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종은 자신이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종들에게 밥을 먹이고 돌보고 치료할 때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가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결과는 선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종의 충성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집안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이 안 계실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해줬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와 전혀 다름이 없이 주님이 하시던 대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선한 모습대로 그대로 주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의 모든 의도가 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인정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런 선한 결과를 맞은 반면에 악한 종의 모습과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악한 종의 모습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디와야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는 시기를 자기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36절, 42절, 44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자들이 바로 악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을 때 비로소 악한 종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들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자기가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을 수하에 부리고 함부로 취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는 주인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윽박지르고 두려움을 주면서 주인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관대하고 온유한 주인의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작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을 섬기라고 잠시 주어진 작은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듯 주위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소인배 같은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동료들을 때렸던 이 종은, 악한 종은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부재는 종의 유혹이 됩니다. 긴장도 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술친구들을 불러 마음껏 먹고 마시고 직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고의 양식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일꾼들에게 공정하게 베풀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악한 종은 자신의 술친구를 데려다가 청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낭비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자기의 권위를 남용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기회자들과 같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주인의 소유를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가보면 마켓이나 이런 은행 같은 데 보면 텔러나 캐셔 위에 이렇게 CCTV가 달려 있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LA에서 리코스토어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켓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아버지가 비즈니스도 하기 때문에, 마켓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인이 흔쾌히 저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그 저녁 때 나가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문 닫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리코스토어라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은 캐시 레지스터에 있으면 한 사람은 일을 하고 밖에 나와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스탁하기도 하고 돌아가며 캐시 레지스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때 함께 같이 일했던 분이 한 50대 초반 되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예 동생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니까 굉장히 잘 대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분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집어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캔디바나 빕조끼들을 아무 때나 뜯어먹으면서 저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 사람이 일을 나오지 않고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러 나올 때마다 돈을 훔쳐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주인도 CCTV를 통해 직원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뒤에 있는 동기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두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합니다. 징계가 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 전도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나요? 침묵하신다고 그분이 모르시나요? 못 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의 결과를 보세요. 그 악한 종의 모습을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박탈하고 엄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아마 집안의 사람들의 원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굴고 우리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굶기고 함부로 취급했는지를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밤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무를 유기한 악한 종을 주인은 무섭게 징계합니다. 여기 어미 때리고라고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몸을 쪼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사지를 찢어버린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어둠에 던져 이를 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옥에서 받을 괴로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둠에 던져져 저가 이를 갈미 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들이 처할 곳에 보내라 얘기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 순종하는 척, 착한 척, 그러다가 주인이 없을 때 본색을 드러낸 전형적인 이중인격자인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주님은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그 비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찾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언약 백성들을 만드는 구속 사업에 모세를 찾아 부르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Jesus can return at any time.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돌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종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주인의 뜻보다 앞세운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Do not play God.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잠시 맡겨준 소유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충성함을 보시고 너그럽게 대하고 분에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분한 것입니다. God's grace is sufficient for me. 네 번째로는 주인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인의 말씀과 의도가 실현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 뜻이 아닌, 내 가정이 아닌, 내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절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노래는 이렇게 부르지만 가사를 바꿔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신앙으로 살라. 여러분, 악한 종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디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재림신앙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 생에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내 생에도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89년 90년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천둥번개와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주님이 오시는 소리일까? 라고 눈을 감으시고 잠시 눈을 감고 밖을 내다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Are you ready to meet him?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 질문을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Am I ready to meet the Lord right now?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준비되는 재림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물, 명예,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한 욕망, 편안함, 리타이어먼트, 플랜, 자식들, 주식, 투자,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는 그런 집착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이 나눠주고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습니다. 사랑하고만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베풀며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아무 기대하지 않고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사용한 재물만 나의 천국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신 것 감사하죠. 이만큼 있는 건강도 감사하죠. 가족, 교우들, 주위의 친구들, 오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이 정도쯤이야.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나를 먹이신 주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가 절로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스데반을 격려하셨던 주님, 파선한 배에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곁에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끝나면 평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어머니와 장모님과 자신과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노예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우리 중부시찰에 있는 노혜원 목사님이 또 암으로 소천에서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올해만 3분의 노회 목사님들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나도 죽으면 이 땅의 생애 마감을 하면 다시 돌아갈 집이 있고 거기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삶에 엔돌핀이 팍팍팍팍 생긴다고 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절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며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자신을 말씀으로 목양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벌써 9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